자,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행해야 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솔로몬은 교훈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교훈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정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왕은 곧 신의 대리자다, 이런 이해를 가진 정치 체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런 사상이 공통적으로 인정되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특히 이스라엘 당시에 왕의 말과 왕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졌죠. 이것이 바로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말에 신적 권위가 세워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으로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통치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세워 가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이 돼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쭉 통치를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한 200~300년 더 갔지만 또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하는 이 왕정체제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상적인 통치의 모습을 이루어 갔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릇 행하여 범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따라가는 흔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죠. 근데 이런 왕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드러나기 전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교훈을 했던 거예요. 자, 그 교훈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캐셈이라는 단어예요. 이 캐셈이라는 단어는 신탁을 통해 주어진 예언 또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왕의 입술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왕은 재판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입을 열어 말을 하며 그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건 단순하게 왕이 입을 열어 하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냐면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왕이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의 내용에는 절대 부정이나 실수나 또 악한 모습들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당연히 왕이 재판하는 그 내용에 부정이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합당한데 왜 부정이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느냐? 자, 왕의 재판은 결국 누가 재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해 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할 때 그 재판 자체가 누가 하는 재판과 똑같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판과 똑같다. 그러니 왕의 입은 결코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기본적인 통치 방향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무장되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면에서 백성을 돌보는 의로운 목자로서 그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조금 더 성경을 좀 이어가 보고 또 나누도록 할게요. 11절 다시 함께 또 읽습니다. 11절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자, 솔로몬이 이제 상업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살짝 넘어가는데 여기 공평한 저울 또 접시 저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저울, 접시 저울이라는 건 뭡니까?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무게를 저울 눈금을 가지고 무게를 재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 이 상업 활동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의 눈금을 저울추로 조정해 가면서 무게를 측정하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저울추를 속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거예요. 저울추를 속이면요, 파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파는 사람은 정상적인 임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상인들이 이 저울의 눈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은 곧 누구의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상거래는 누가 요구하는 것이다?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표현은 저울추, 공정하게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 기준이 되는 무게, 이 저울추는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 그 저울추를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 본절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모든 상인들은 이 저울추를 정직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왕이 그 재판할 때나 통치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술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갑자기 상업 활동하는 내용으로 넘어간 걸까요? 이건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왕은 어떤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냐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상업 활동이 정직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삶 속에 저울추를 속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주 일어났을까요? 거기 당시도 사람이 사는 사회였어요. 그러니 저울추를 속이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모스서를 잠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모스서 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거의 끄트머리에 아모스 8장 5절. 아모스 8장 5절. 자,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이 구절에 보니까 에바가 나오고 세겔이 나오죠. 에바는 뭐냐면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단위라면 에바를 정상 단위보다, 정직한 그 단위보다 작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자는 같은 값을 지불하고 적은 양을 가져가게 되지요. 그래서 에바를 속이는 건 결국 소비자가 정상적인 양보다 더 적게 가져가게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겔은요, 은의 무게를 달 때 사용해요. 왜냐하면 당시 은의 무게를 가지고 화폐처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돈으로서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겔을 정상 단위보다 크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팔 때 같은 양을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면 상인은요, 이중으로 물건을 더 적게 주면서 돈은 더 비싸게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중으로 상인이 이득이 되는 거죠. 소비자를 속여서 더 적은 양을 주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니 상인들은 너무나 큰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를 속여서 상인들이 부당이익을 계속해서 취한다는 것은 당시 신정정치 체제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 저울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저울추를 사용하고 정직하게 그 되박이라고 하잖아요. 그 되를 사용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정직하게 저울추나 되를 사용할 때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왕에게 이런 백성들의 경제적인 활동, 상업적인 활동에서도 정직한 상업 활동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절대 행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의 왕,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상업 활동까지도 올바르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왕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면 이 교훈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건 뭐 왕들의 이야기지 우리랑 상관없네요, 이렇게 받아야 될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그 하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입에서 살짝씩 나와야 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누구로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에도 누구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직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는요, 도덕적인 올바름과 윤리적 올바름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아주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베이스가 뭐냐? 그게 도덕과 윤리예요. 그렇게 성경은 사실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있는 책이지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이기적으로, 약간 이기적이라고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가 되기는 하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공평하지 않아요. 왜 공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못했을 때 그냥 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구약시, 지금은 동해보복법이 아니지만 구약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 어떻게 됐어요? 통용되던 시대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통용되던 시대예요. 기본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예요? 손으로 잘못했으면 그 손을 벌하는 거예요. 눈이 잘못했으면 눈을 벌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래 동해보복법은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기는 하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게 지금도 이 유대인들에는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아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었어요. 근데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가지고 딱 잣대를 들이밀면서 그 아이의 손을, 제 기억이 맞나 모르는데 차로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게 사진이나 나왔어요. 그들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지 않고 있다고 여기니까 지금 그런 좀 악한 행위까지 하지만,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 그냥 공의만 하나님이 들이미신다면 우리는 사지백체 중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대상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단 말이죠. 공의도 명확하게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신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감히 표현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무나 이기적으로 사랑해 내시는 분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족속으로 삼으시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그 기초에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이 묻어나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삶에 잘 못 담아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왜 못 담을까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이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비교하여 요만큼이라도 조금 더 우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 집보다 내 자식이 조금 더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까? 우리 이런 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힘을 도움받아서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살짝쿵 어떻게 돼요? 앞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잘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하지만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더 앞서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것이 뭐냐?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그 신학 교수님의 그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주식은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주식은 건강하고 올바르게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아주 간략하게 하나 짚어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주식이 나쁜 건 아닌데 주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씩 파란분이냐 빨간분이냐 맞나요 그 표현이? 제가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빨간불인가 파란불인가 100원이 올랐나 몇십 원이 올랐나 이걸 보기 위해 내가 막 예배 시간에도 지각할 만큼 그것에 매진하고 있다면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과연 빨간불일지 파란불일지를 막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보다 주식시장을 더 앞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제가 주식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여러 영역을 딱 나열해 놓고 예배 시간에도 내가 이것이 생각나고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이면 그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을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누가 알아주겠는가라고 하지만, 아니요, 어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봐요. 어느 한 사람은. 그러니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그냥 나 하나의 삶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열반의 경지에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해탈의 경지로 가기 위해 혼자 고행을 하고 혼자 수행을 하고 하면서 그 득도의 경지까지 혼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 속세를 떠나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왜요?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해요? 바로 그 속에서 너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네가 어느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너의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줌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셔서 살게 하는 거예요? 양으로 부르셔서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왜 양으로 굳이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가 라고 할 때요, 이왕이면 그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사자로 살게 하시지, 그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천적이 없다라고 하는 하마 같은 그 무시무시한 동물로 살아가게 하시지, 왜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하필 연약한 그 양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물고 뜯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는요, 내가 물려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에 봐주고, 미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련해서 손해 보지는 마십시오. 지혜로워야죠. 하지만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손해 볼 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손해 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욕심 부리면 이만큼 잡을 수 있는데, 이거 잡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안 드러나. 이때 까짓 거 하나님을 위해 이거 손해보지 뭐 라고 하는 믿음의 배포를 갖는 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이 바보 같아,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누가 손가락질 할 일 아닌데 왜 그걸 안 잡아?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요, 미련해서가 아니라 그거 잡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그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실실실 웃어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를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욕하고 싶고 속으로는 주먹 불끈 쥐고 싸우고 싶을 때, 그때 이를 꽉 깨물고 예수님 때문에 한번 웃어주는 거, 이게 필요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앞에 기꺼이 자존심을 좀 눌러줄 수 있는 것, 그렇게 그 이리에게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물려주면요, 어떤 일을 우리가 언젠가 보게 되냐면, 나를 물었던 그 이리가 언젠가 주님 때문에 양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구에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물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지 내가 자존심도 없고 바보 같고 이래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까짓 거 물어라.
너 나 물면 언젠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도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양으로 바뀔 거다. 그래, 물어라.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피를 빨아먹어라. 말이 좀 무섭게 나갔다. 네.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배포가 있을 때 기꺼이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믿음의 태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을 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절대 내가 저 인간한테는 내 팔을 들이밀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래 물어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실력을 딱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꺼이 물려주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겠사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게 안 된다면 아직 주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신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배짱도 튕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확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게 성령의 은혜로 막 잠기게 하시면 나를 열받게 하던 그 인간이 어느 순간 긍휼하게 여겨져요. 나를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이 어느 순간 참 애처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능해지죠. 그게 꼭 타인만이겠습니까? 가족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직한 이런 삶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성령의 은혜를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찬송 없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왕이 말씀을 읽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공의롭고 정직한 통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험악하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힘겨워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 속에서 그 정말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양처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